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8일 요한계시록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도시와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2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사오나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탐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앞날에 있을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하느냐, 또 시작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상속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줄 아나이다.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기뻐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1장을 27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21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가 아닌 영원 세계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 세계를 21장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죠.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 in the regeneration. 마태복음 우리가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들도 왕좌에 앉아서 열두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에 in the regeneration, 새로운 세대, 그때는 이 영원 세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냐? 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나고 모든 죄인들이 둘째 부활했다가 그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 받고 둘째 사망에 처해진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이어지는 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 이상 물질 세계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물질 세계, 공간과 시간과 물질의 이 그 3차원 세계,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백성들을 다 이제 그 단련시키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을 다 이제 그 뽑은 예비하신 후에는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늘의 상속을 그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이 21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the holy and new Jerusalem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분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끝내신 거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이리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영안에서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 그 거룩한 도시. The Holy City. 새 예루살렘. New Jerusalem.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에. 그러니까 도시란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성벽이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제 그 천사가, 아까 그 요한에게 이리 와보라. 내가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했던 그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이 금갈대를 가지고 도시와 그리고 그 문과 그 도시에는 문이 있어요. 12문이 있고 그 성벽이 있어서 성벽을 측량해서 그 도시의 규모를 가르쳐 줍니다. 그 도시는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너비와 길이가 동일해요. 그리고 높이도 동일해요.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길이가, 너비가, 높이가 똑같이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스타디온은 한 스타디온은 190m니까 약 200m로 생각하고 200m에 12,000이니까 2,400km.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400km 되는 그런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문이 12개가 있어요. 각 방향마다 동쪽, 북쪽, 남쪽, 서쪽에 문이 3개씩 있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자손들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문들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성벽이 있는데 성벽의 높이는 144 큐빗이다. 144 큐빗은 약 65m 정도 되는 성벽의 높이. 그 성벽에 기초석이 있다. 12기초석이 성벽에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기초석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어요. 12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첫째는 벽옥이고 둘째는 이렇게 옥수 둘째는 사파이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에메랄드 쭉 해서 12번째가 자수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5번째 홍만호, 홍보석, 그 다음에 녹주석 이런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와 그 문과 그 성벽 이런 거를 다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이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없어서
그 해와 달이 없어서 비출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혀주고 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빛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 빛이 되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되심이 아니 became이 아니라 is라는 단어를 써서 어린 양이 도시의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걷고 그 왕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오리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도시의 빛 가운데 걷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우리나라 민족 전체가 다 걷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걷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거기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만 그 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장이 그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21장이나 22장은 자세히 이것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대로 상상을 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저택이 많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주할 곳이 많다. 우리가 거주할 곳이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서 어디에서 거주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더러 상상을 해보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이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그게 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여기 나오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이렇게 22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좌에서 흘러나온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성전? 제4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4성전. 제3성전은 환란기에 지어질 성전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할 때 그 성전은 환란기에 대환란기에 있을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성전은 제4성전으로서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성전과 또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은 또 다른 것이죠. 왜냐?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은 성전에 제사성전이죠. 천년 왕국 때의 성전. 그 성전에서
성전 제단의 남쪽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내려서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1000규빗이 지나서 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또 1000규빗이 지나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보니까 무릎에 차고 또 1000규빗 후에는 허리에 차고 또 1000규빗 후에는 헤엄쳐서 건너가야 될 강이 되었더라. 이 강이 사막을 흘러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단의 남쪽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사막을 계속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 바다는 바로 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바다, 소금 바다가 그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치유되고 강이 치유돼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많은 물고기들이 엔게디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고기 잡는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치유하는 물이 돼서 살리는 것이죠. 지금 비슷한 장면이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일어나는 그 생명수의 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이 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 때의 그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을 주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의 47장에서 그 제4성전에서 제단에서 나오는 그 물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물이에요. 생명수가 아닙니다. 한번 에스겔서 47장을 읽으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장 2절에 보니까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산출하고 그 나뭇잎들은 민족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도 좀 비슷해요. 이것도 에스겔서 47장에 그 물이 성전에서 제단의 남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쭉 흘러가면서 그 강을 이루죠. 그 강의 양편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매달 과일을 맺어요. 다른 과일들, 12종류의 과일을 맺는 것이죠. 그 과일들은 먹기 위해서 그 나뭇잎은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그 천사를 두어 지키게 하죠. 빙빙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켜서 가지 못하게. 혹시 그들이 따먹고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함이라 해서 그 숨겨두셨던 그 생명나무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나온 그 생명수 강 양편에 쫙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나무 열매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강의 강 양옆에 나무는 먹기 위한 열매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명의 강 옆에 이 생명나무는 영원히 먹고 영원히 사는 열매입니다. 그야말로 이 생명나무 이 열매를 먹으면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복음을 듣고, 첫째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죠? 우리도 들어가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자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 천사와 같은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몸을 입고. 그래서 뭡니까? 쇠막대기의 권세, 철장 권세로 다스릴 때 그들이 육체를 입은 자들은 마치 토기장의 항아리처럼 깨져 나가는, 그렇게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들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만, 천년 왕국에서 그 대환란기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양으로 분류돼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여전히 육체를 입고 들어갔었잖아요. 그 육체를 입고 천년을 지내서 천년이 끝난 다음에 이 영원 세계로 들어와서 뭐가 필요하죠? 그들에게는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천년 왕국에서, 그 환란기에서 살아남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온 민족들, 그들에게 생명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3, 4절,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종들, 사도 요한 같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종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또 이들이 그분의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보면 14만 4천이 맞죠. 자, 그리고 종들만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22장 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종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한 자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분의 종이요, 종도 그분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자지만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분과 같이 있을 자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9절 이하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예복을 입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이 있죠.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어린 양께서 그들의 한가운데에서 계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그분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장 5절, 거기엔 밤이 없겠고, 어디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치고 어린 양께서 The Lamb is the light there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amb became the light가 아니에요. 어린 양께서 빛이 되신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빛이시다. is로 표현하고 있다. The Lamb is the light thereof. 그 새 예루살렘의 빛이신 것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빛이에요. 빛을 부르셔서, 그 아들을 부르셔서 창조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보면은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때의 창조 첫날의 빛이 있으라 할 때 계셨던 그 빛이 동일한 빛이 지금, 왜냐? 그 빛은 창조 4일에 해와 달이 있기 전의 빛이에요. 그게 원래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참 빛이죠. 그 빛이 영원 세계에서는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잠시 일시적으로 달아났던 해와 달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도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 바로 3, 4절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종들,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대언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거룩한 대언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여기서 자신의 종들은 종들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분께 주사, 예수님께 주사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종들은 사도들 아니면 신약시대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더라. 1장 3절에도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복이 있고 이것을 읽는 자들도 복이 있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1장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죠. 자, 22장 8, 9절 이 일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본 후에 이 일들을 보여주었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지금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천사는 우리가 2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금 대접 재앙을 7금 대접을 가진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쫙 보여주고 그 천사가 다 설명해주고 높은 곳으로 영안에서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서 그 내려오는 것도 다 보여주고 치수도 다 가르쳐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도 하나님의 종 맞죠? 그래서 나는 내 동료 종이다. 네가 하나님의 종 사도로서 종이듯이 나도 천사로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경배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을 돌이켜 자기에게 경배. 사탄 마귀는 이 천하의 모든 이 천하를 갖는 것,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11절 또 그가 내게 말하되 때가 가까우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고 그대로 알려줘라라는 얘기죠. 드러내 보여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의로운 자들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어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궁창의 별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마지막 장 2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상속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 영원한 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들을 모르게 되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에 애착을 두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고 그 끝은 사망이니 너희는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